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론 베이미의 제4의 선교 물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현대 선교에 일어난 제4의 물결은 특히 교회들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제4의 물결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겨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이나 국적,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가서 열방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저자 론 베이미 소개합니다. 론 베이미는 1974년부터 국제 예수 전도단 YWAM에서 활동해온 목사 겸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활발한 사역을 펼쳤으며 현재는 YWAM 북미 지부에서 US 리뉴얼 사역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 셜리와 함께 워싱턴주 포트 오차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변화. 우리는 지금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도시와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한다. 세계화, 각국의 경제와 문화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첨단 기술의 발전, 아직도 최신 앱을 다운받지 않았는가? 문화 충돌과 전쟁의 증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희망과 꿈, 우려와 공포의 교차. 미래에는 더 크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 21세기는 바야흐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4의 물결이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상전벽해는 그런 면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1989년 나는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다.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유럽의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기에 알아채거나 예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 어떤 변화는 천천히 혹은 은밀히 찾아온다.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절정에 이르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한다. 2004년에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했다. 그 결과 지구 역사상 두 번째 강력한 지진 9.1이 지구상 역사상 최장시간 10분 동안 지속되는 진기록을 낳았다. 그 후 바다 밑에서는 조용하게 거대한 파도가 생성되었고 수십 미터에 달하는 괴물 파도가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해서 23만 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갔다. 희생자들은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난 변화들을 대부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세계 선교의 새로운 파도가 각 대륙의 국가적 바다 밑에 이미 생성되어 있다. 국가적 바다라는 용어는 선교학자들이 현대의 선교 제4의 물결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내가 처음 YWAM에 들어왔던 1970년대 초반만 해도 300명에 이르는 전임 간사들이 대부분 중산층 출신의 백인 형제 자매들이었다. 오늘날 YWAM에는 전 세계 150개국에서 모인 16,000명의 전임 간사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중 60%가 유색인이다. 이런 변화가 21세기 선교의 달라진 풍경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도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 장에서 실제 현장 몇 곳을 방문해서 독자들이 선교의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각각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국가 이름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세계의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지역을 묘사하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기 바란다. 자, 그럼 A 현장으로 둘러보기로 하자.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며 영적 암흑 속에서 살아야 했다. 1950년대에는 최빈국 중 하나였다. 설상가상으로 내전까지 일어나 온 국가가 잿더미가 되었다. 내전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국가에 들어왔다. 10여 개 국가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이곳으로 파송되었다. 그들은 학교와 신문과 병원과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와 구제 사역을 전념했다. 그중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과 모진 탄압에 시달리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국가에는 복음의 기반이 굳건히 다져졌다. 1907년 이 국가의 북부지방에서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곳은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50년 뒤에 일어난 내전으로 국가는 풍비박산이 되었다. 미래는 그저 암담할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발아하여 열성적인 기도, 놀라운 교회 성장, 부단한 노력과 인내, 현대화의 결실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잿더미였던 국가가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하고 선교 사명이 투철한 국가로 거듭났다.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린다. 제3의 물결이 일어나는 동안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과 그분이 파송하신 선교사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는 선교활동을 들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 80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다. 우리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도 탐방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인 그곳은 13개국 출신의 선교사 517명이 잠들어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가 여럿 있고 세계에서 6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다. 한국인들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 파송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들은 분명 제4의 물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B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보자. 믿기지 않겠지만 이 국가는 탐험의 시대가 막을 내린 1800년대 초까지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약이 많았다. 15세기에는 야망에 불타는 왕이 전 세계에 무역선을 보냈고 콜럼버스보다 70년 앞서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고 계속되는 밀란과 영적 어둠만이 온 국가를 뒤덮고 있었다. 20세기에 일어난 혁명과 폭동으로 국가는 초토화되었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선진 국가들과는 사이가 더 멀어져서 홀로 고립되고 말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하나님은 1세기 반에 걸쳐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셨고 극심한 핍박과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다. 부흥은 먼저 시골 지역들을 휩쓸었다. 하지만 얼마 후부터 도시들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발맞추어 진행된 산업화에 힘입어 이 국가는 결국 21세기에 이르자
경제 대국으로 우뚝 올라섰다. 오늘날 이 산업화의 늦둥이는 경제와 기독교의 발전소 같은 국가가 되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백만의 선교사들을 중앙아시아로 파송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나는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올림픽이 열리던 2008년에는 베이징 중심부의 천안문에 갔다가 명나라 3대 황제였던 영락제를 떠올렸다. 그는 1421년에 중국의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고 그때 해외 원정을 떠난 선단의 규모가 대형 선박 250척에 기타 선박이 3,500척이었다고 하니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선단이 떠나고 몇 달이 지나서 베이징에 엄청난 벼락이 떨어져 도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뒤 수백 년간 어둠과 혼돈 속에 갇혀있던 중국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天安문 안에 화려하게 꾸며진 정원을 구경하고 있을 때 한 중국인 아가씨가 기도와 명상을 하러 그곳에 들어왔다. 살아있는 신을 찾고 있다는 그녀의 말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다. 10억 중국인의 운명과 21세기에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그 아가씨가 대변해 주고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인 성도들이 제4의 물결에서 주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비슷한 기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시 현장으로 가보자. 이곳은 지난 100년간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전체 대륙부터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안의 국가들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사실 이 대륙은 옛날부터 빈곤과 착취로 유명한 곳이었다. 200년 전 같은 방구에 있는 다른 대륙들과 비교할 때 이곳은 부유한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들보다 2배나 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역사에는 부유한 주변 국가가 노예 착취의 대명사처럼 그려지곤 했다. 만약 당신이 1900년대 이 지역의 영적 맥박을 짚어보았다면 그 결과에 탄식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도 명목상 신자일 뿐 미지근하거나 죽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만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거나 거듭났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략 5만 명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정이 달라졌다. 10만 명이 넘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대개는 전도와 세계 선교에 관심 있는 오순절파 교인들이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불과 몇 세대 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룩했다. 심지어 기독교인 수가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있다. 과거에는 가난한 후진국에다 명목상의 가톨릭 신자들만 가득했던 곳이었다. 그런 국가들이 지금은 세계 선교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국가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앞서 미국보다 2배나 많은 노예들을 부렸던 국가이다. 한때는 아마존 분지가 가장 크고 험한 선교지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다. 브라질 성도들은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 수백 개의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제 소개할 나의 간증도 이들의 열정을 입증해 줄 것이다. 1991년 나는 알바니아에서 선교 여행을 인도하고 있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2년이 지났을 때이다. 400년간 무슬림의 지배를 받았던 알바니아는 그 후 70년 동안 무자비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무신론 국가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70%의 남성들이 실직자였고 상업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머물렀던 집의 여주인은 20년간 같은 옷을 입고 살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알바니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산골 마을에서 우리에게 와달라는 연락을 했다. 우리는 그런 외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이미 브라질 팀이 들어와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도 팔을 걷어 붙이고 그들의 개척 사역에 즐겁게 동참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브라질 성도들이 세계 각국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부흥의 강풍이 몰아치는 아르헨티나에는 초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죽었던 혹은 잠자던 대륙은 이제 선교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도 제4의 물결에서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잠깐 다른 현장에서는 다른 대륙과 국가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서둘러서 뒤 현장으로 달려가 보자. 이 광활한 지역은 지난 수천 년간 복음에서 완전히 소외된 곳이었다. 북부에 사는 종족들의 역사가 일부 알려지기는 했지만 중부나 남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모험심에 불타는 용맹한 남자이자 19세기에 가장 이름을 떨쳤던 어느 유명 인사가 이곳을 탐험하면서 이 신비로운 대륙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집필한 책들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가 쏟아졌다. 얼마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는 선교사들이 이 광활한 대륙을 횡단하기 시작했다. 19세기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탐험으로 선교의 문이 열린 아프리카 땅만큼 많은 기도를 받았던 지역도 없을 것이다. 20세기가 되자 그동안 세계인의 기도를 받아왔던 아프리카인들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모했다. 대표적인 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인종 차별로 유명했던 이 땅은 지금 회개와 기도의 땅이 되었다. 2000년 7월에 하나님은 그레암 파워라는 남아공 출신의 사업가에게 역대하 7장 14절에 근거한 비전을 품게 하셨다. 이듬해 3월에는 회개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4만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케이프타운에 있는 럭비 운동장에 움집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2002년에는 그레암 파워에게 두 번째 비전이 생겼다.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가 회개와 기도의 날에 모여서 아프리카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을 이 행사에 초대해서 중보기도의 향연에 동참하도록 했다. 2004년 5월 2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프리카 56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와 기도의 날에 합심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한 것이다.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이 기도 행사를 진행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277개의 마을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아프리카인들이 주도하는 5월의 세계 기도의 날은 220개가 넘는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기도 행사라 할 수 있다. 한때는 선진국들의 기도 대상이었던 아프리카가 지금은 세계를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대륙이 되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제4의 물결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여행지가 될 이 현장으로 가보자. 이 국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특히 적대적이었다. 문학적인 업적과 기술적 성취가 워낙 뛰어나 콧대가 높기도 했지만 전체주의의 지배, 혹독한 가난, 인권 유린 등의 평탄치 않았던 과거 또한 높은 장벽의 이유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지하드라고 불리는 폭력성 성전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기도 한다. 바로 이런 국가들 40여 개가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 몰려 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이다. 모삽 하산 유세프는 1978년 이런 국가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의 라말라에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다. 그의 아버지 세이크 하산 요세프는 하마스의 창시자였다. 하마스는 현재 유럽연합,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미국에서 테러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삽은 아랍 어린이답게 이슬람 투사가 되고 싶었다. 첫 번째 인티파다가 일어났을 때 모삽은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다가 체포되었다. 그 후에도 수차례 체포되어 감옥을 들락거렸다. 집안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마스 조직의 중요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1996년에 모삽은 또다시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하마스의 잔인한 고문 방식들을 전해 듣고 지하드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죄 없는 사람들을 살상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한 신념은 산산이 깨지고 이스라엘에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밀고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1997년에 석방되고 난 뒤부터 모삽은 이스라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마스 정보통이 되었다. 모삽의 활약으로 하마스의 감옥 위치와 공격 계획들이 속속들이 이스라엘 손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10여 건의 자살 폭탄 테러와 이스라엘 인사의 암살 시도를 사전에 막아낼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인 시몬 페레스의 암살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삽은 1999년에 한 영국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1년여간의 영적 성찰 끝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뒤 2007년 도미하여 신앙생활에 매진했다. 오늘날 모삽의 소망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중동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의 소망이 아니다. 중동에서 은밀히 전도하는 지하 교인들에 따르면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리 파트너스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는 톰 도일은 아마도 앞으로 10년간은 지난 15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 무슬림보다 더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여름에는 이란인 전도자 라자루스 에그나자르가 인도한 유럽의 어느 훈련 컨퍼런스에서 무려 200명의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근래에는 이슬람 국가에 사는 무슬림 중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거나 그분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란에서는 지하 가정교회가 생겨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다고 한다. 무슬림 출신 성도들 역시 제4의 물결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위한 다양한 변화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의 지리적 판도도 바뀌는 추세다. 문화의 다변화와 더불어 가정과 직장과 정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활약하는 것도 21세기에 생겨난 새로운 변화다. 하지만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회심한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한다. 중국인 선교사 1000만 명이 세계 각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중국인 교회가 세워진다. 유럽에서 계속해서 이슬람이 성장하거나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재복음화된다. 미국이 몰락하거나 재도약한다. 세계 전역을 지배하는 중앙정부가 수립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계 선교의 제4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이 물결이 위의 모든 질문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 과업이 완수되면 역사의 다음 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과거로 눈을 돌려서 지난 5000년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셨는지 알아보자.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